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새벽 성서 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현태의 내 영혼의 쉼표 하나에서 골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만큼은 꼭 지키도록 합시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니까요. 네,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너무 뼈를 때리네요. 예. 자,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랜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네? 히브리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인 건 맞는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간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언제적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도 있단 말이죠. 왜 갑자기 히브리라는 말이 다시 거론됐을까? 혹시 구약 성경을 쓸 때 사용한 히브리어로 기록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가 워낙 유대교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논리 정연해서 이런 글 쓸 사람은 바울 선생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바울 서신으로 봅니다만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이러거든요. 바울 서신은. 근데 그게 없어요. 또 자기 소개하는 부분 주의 사도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부분 이게 바울 서신에 있는데 여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바울 서신의 양식을 띠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것은 좀 오래된 견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고학, 지금처럼 이렇게 성서신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믿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요. 자, 히브리서는 기원 후 60년경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67년경에 순교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는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억압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그냥 돌아갈게. 그 당시만 해도 예수교인, 그리스도인, 이 언젠가 또 혁명,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유대교는 이미 로마 권력에 순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이행된다면서 또 강조합니다. 남아라, 지키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또 게다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갈구는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의 미움을 사는 거 아니냐. 응? 야, 다시 돌아와. 저기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있는데 이랬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6장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히브리서의 수신대상인 떠나려는 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계획이 내 안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은 걱정과 불안, 낙심 중에도 기다렸더니 복이 오더라. 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오래 참아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정의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오늘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면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해피엔딩을 알고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홍재의 살아갈 날들을 위해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응원하는 노래기도 한데요. 미얀마만큼 이렇게 정의가 비웃음 당하고 불의가 창궐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상황 또 돌아보면서 그들이야말로 정말 히브리서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미얀마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요. 자, 주일에 딱히 가실 교회가 없으면 벙커원 교회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민원사항은 좀 들고 오지 마시고요.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줄 아는데 김용민이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뭘 제보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송사 관련해서 민원 자꾸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말씀과 삶 함께 하시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8호로 나왔습니다. 많은 구독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